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한 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요즘에 그 아이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남사친, 여사친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남사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남자 사람 친구예요. 남자 친구,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성인데요, 전혀 연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여자와 같은 이성 친구, 그거를 그냥 남자친구 그 단어 사이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남자 사람 친구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남사친에서 남친이 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남자 사람 친구인데 이제 남자친구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려면 호감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호감을 느끼고 이제 남자로 보여서 이제 사귀자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데, 왜 그 사귐과 교제를 시작하느냐?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뭔가의 또 특별한 사이로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의 특별한 것을 더 알아가기 위함이겠죠. 이 사람하고 다른 남자들하고는 모르는 뭔가의 교감,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우리가 서려고 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떨림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날마다 서려면 뭐가 하나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 사귐의 자리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마치 남자 여자가 호감을 갖고 둘이 교제를 하면서 사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뭔가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 특별한 그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 떨림으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내가 날마다 즐겁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려면 숙제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알길 원하는 여러분 안에 그 갈망, 하나님을 내가 힘써 알길 원하는 그 열정, 여러분 그거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사귐과 교제를 놓치고 말씀, 기도, 전도요? 저는 말씀, 기도, 전도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 음성 들을 수 없다면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턱 터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너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게 다가오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반응하는 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거 기도거든요. 그거 없이 형식적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럼 그것도 기도 맞지만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분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좀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요. 저는 전도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와이프 유학 가 있을 때 저 영국 날씨 매일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년 내내 영국 날씨 매일 쳐다본 사람 없을걸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 맨날 쳐다봤어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있는 그곳이 관심, 시선, 마음 가는 거,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얼마나 관심이 뜨겁고 시선이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 가 있는지 그걸 알므로 내가 그들을 영혼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구원이면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으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이 실제를 놓치면, 신앙생활이 실제를 놓치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놓치면 사변적인 신앙생활 돼요. 여러분, 사변적이라는 뜻 아세요? 경험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순수하게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사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이 실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놓치면 굉장히 관념적인 신앙생활 돼요. 관념적이라는 단어 아세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요셉을 언약 주셨는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언약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현실과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게 관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실제를 놓치면 뚜렷하지 않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영적인 세계,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말씀들은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이 사실적인 구체적인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생활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굉장히 허상이고 망상이고 공상이고 상상이에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에요.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죠? 실상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나와요. 나타나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고요,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신분,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실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영접했을 뿐인데 뭐가 바뀌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요.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자기 집을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왜 무당에게 물어봅니까? 왜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자기 집을 사는데, 이사를 가는데. 자기 집에 이사 가서 왜 동서남북 아무데나 옷 걸고 싶은데 목질하면 되지 왜 목질을 아무데나 못합니까? 왜 그러죠? 운명 사주팔자예요. 사람들 다 안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죠? 축구는, 월드컵은요, 요즘에는 전쟁을 스포츠로 하지 않습니까? 축구 하나에도요, 그 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의학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선수들이 입는 옷 하나요, 땀을요 얼마나 흡수하고 빨리 마르게 하는 그 최첨단 기술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세계적인 월드컵 그 무대가 문어가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돈이 오가잖아요. 그 문어 죽었습니다마는, 왜 사람들이 자기 차를 사놓고 바퀴가 물 마시는 것도 아닌데 왜 바퀴에다가 막걸리를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까? 그렇죠?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이 허상입니까?
실상이에요. 실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 말고 진짜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이 신앙생활, 실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제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거 아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사실적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예, 맞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여러분 깊이 아세요? 그래야 문제 만났을 때 믿음이 발동돼요. 믿음이 나와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진짜 내 마음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식,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 안식, 그거 진짜 우리 맛볼 수 있어요. CVDIP, 여러분 이 말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조금 요약을 해서 렘넌트 대회 때 말씀하셨죠. 근데 커베넌트, 언약, 비전, 그리고 실천, 헌신,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CVDIP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D하고 I라고 생각해요. 뭐냐? 이제 말씀 듣고 언약 붙잡았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 이걸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붙잡아라. 내 것으로 가져와라. 내 것으로 그려나가라. 여러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하는 이유, 힘써 알아가야 하는 이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이제 아수르의 멸망 직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선지자를 불러서 직접 체험하게 하세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저기 창녀 고멜에게 가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배신당하죠. 그리고 또 가서 찾아와라. 실제로 경험하게 하세요.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하나님 떠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구나. 또 아수르의 멸망이 찾아올 거구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거구나. 이거를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어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왜 자꾸 우상에 빠지느냐? 왜 자꾸 언약이 희미해지느냐? 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축복, 선택된 민족, 이 축복을 왜 놓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했습니까? 6장 1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돼요.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펴보실래요?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예요. 이제 베드로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는요.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 열매 없는 자가 된대요. (3장 18절) 마지막으로 말을 맺으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뭘 하라는 거죠? 자라가라. 그리스도로 영적인 생명을 얻은 너희들, 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럼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유 하나를 말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에베소서 4장 펴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것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그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거죠. 요한일서 2장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계속 이 말을 하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아비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대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여러분, 히브리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하는 책인데
노아와 아론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 있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더 이상 나는 설명해 줄 것이 너무 많은데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뭘 말하죠? 나 더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들 단단한 음식 못 먹지. 장성한 사람들이나 먹는 단단한 음식 너희들 지금 못 먹잖아.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거잖아. 부드러운 음식이나 너희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정이잖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이뤄요. 적어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이 내게 다가와야 되고요. 적어도요,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느껴져야 되고요. 적어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미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조그만한 속삭임에도 반응하고. 세상에 수많은 악의 죄에 노출돼서 탐심과 탐욕 때문에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다가와야 되고요. 나 작년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들었지만 하나님, 올해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성장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about이 아닌 himself입니다. himself. about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미고 체험적인 알미예요.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정보인데 그 사람의 나이와 출생과 가족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그냥 아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박성산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제일 잘 아는 거는 우리 와이프겠죠. 많은 분들이 저 과일 안 먹는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는 알아요. 과일을 이렇게 손으로 짚고 먹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손으로 짚고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좀 손을 막 이렇게 집에 가도 씻고 뭐 해도 씻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좀 정신 이상자들처럼 씻는 건 아니고요. 그럼 박성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가족은 몇 명이고, 어디에 살고. 이건 그냥 about이에요. 힘셀프는 뭐냐? 그분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 자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부부가 서로 동침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 인격적인 체험적인 삶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담 knew Eve his wife 이렇게 돼 있어요. new는 뭐 노우의 과거형이죠.
K-N-O-N-E-W. 아담이 하와를 알아갔대요. 네, 그렇게 알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아갑니까? 가장 먼저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착각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모함, 간절함, 청종함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과의 교통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과의 소통,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 가지고 성령님과 한번 깊이 소통해 보세요. 교통해 보세요. 그분과 함께 살아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일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일을 판단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롭대요.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이래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대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은혜로우실 때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올 때만 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은 다 은혜로우셔, 다 선하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왕이 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골리앗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뭔가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사울 왕의 뭐가 됐죠?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다가오죠? 왕이 되기는커녕 장인어른의 그 살기 등등한 창이 날라와요. 피해요. 죽이려는 첩자를 보내요. 도망가요. 어디로 가죠? 광야로 몇 년을 도망갔죠? 13년을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광야로 도망간 다윗이 이 일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판단했다면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참 변덕쟁이구나.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끊임없이 주시고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요, 신실함이 전혀 없는 약속을 잊으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실하심이 하나도 없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를 돕지도 못하는 능력이 의심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요, 다윗은 광야로 내몰려서 13년을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사울왕이 쫓아올 때 뭐라고 고백했죠? 그 주옥 같은 고백들이 그곳에서 다 터져 나왔어요. 물 붓듯이 터져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오전에 강단 말씀 주셨죠.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시면 빼앗아 가시는 일이 없어요.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일은 다 의롭고 선하고 은혜로우세요. 한번 그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일을 판단해 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저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막연할 때, 너무 제 삶에 그 두려움들 다가왔을 때 저는 증인이요, 이 말씀 계속 암송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성산아, 너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 단순한 한마디, 오래전부터 듣고 자랐던 그 한마디가요, 그 언약이 제 마음속에 이 구절 외우는 동안에 다가와서요, 저를 그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래, 나 이것 때문에 망할 사람 아니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이 영적인 단어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응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박선진 목사님이 좋으신 하나님 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갈망과 열정,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가지게 되는 위로와 자유함과 안식과 그 평안함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의 기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